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림이 자매가 맞죠? 엘림 자매. 바이올린 아니다, 첼로다. 이해하십시오? 분명히 눈은 첼로인데 입은 바이올린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찬송가 한 곡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곡 딱 들려줬으면 좋았겠다. 우리 유성길 장로님이 전에 우리 엘림 자매가 와서 이렇게 연주해 줬거든요. 그때 우시더라고. 저 양반이 그냥 우는 양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동을 받았고 우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 고쳐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안 나빠지고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찬양의 은혜가 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요, 그냥 빈골로 오면 안 돼. 우리 전라도 말로 뭐 하나 가지고 와야 돼. 갖고 여기서 찬송가든 뭐든 하나 해주셔야 돼. 첼로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덩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성께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말씀, 예수님께 주목하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곡가 하이든의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천지창조라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선극 같은 거거든요. 그 안에 독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간이랑 연주도 있습니다. 그 천지창조를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몸이 좀 불편하실 때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천지창조 공연을 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공연이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지휘자를 향해서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아니다고 그러면서 저 뒤에 계신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뒤돌아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했다네요. 뭐냐면 불편한 몸을 힘겹게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손을 흔들면서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곡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조금만 칭찬해줘도 어쩝니까? 기분이 좋고 우쭐해집니다. 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속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십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공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뭐 해달라고, 알아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집에서도 인정받고 싶죠. 아이들이 가출을 하지 않습니까? 가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왜 가출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부모가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하면 목사님이 알아줄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알아줄 줄 알았어. 그래서 알아주면 어쩝니까? 열심히 해. 근데 내가 생각만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절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그러면서 따지듯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당신들을 주목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앉았다 일어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향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과대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즐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고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주목하면 나음을 받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앞에 이제 13절부터 14절, 15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부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 열병을 고쳐주어서 그 베드로 장모가 예수를 수종 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다 뭐 하셨다는 겁니까? 담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도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나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에 눌려 고통받는 자들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탄에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자유케 해주시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도 쫓아내 주시어서 예수를 따르는 여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뭐하면? 주목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나도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버클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계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역할과 같다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부하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이 상하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이 나음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름에는 힘과 능력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능력을 빌렸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르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자 생활을 하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주더랍니다. 자기도 명함을 주고. 그런데 어느 해에 중앙정보부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을 알게 됐답니다. 근데 헤어질 때 그분이 명함을 주시면서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주더래요. 그리고 필요할 때, 급할 때 이걸 쓰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줄 알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게 취재를 하다가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다른 기자들이랑 경찰서, 교도소, 유치소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들어주지를 않더래요. 그러다가 뭐가 생각났냐면 그 명함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명함을 딱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미안하다고,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때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이거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려졌거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목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생명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도 나음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차량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일찍 오지요.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다 대지 않고 성도들 대라고, 그리고 좀 먼 곳에다 주차를 하다가 그만 차가 이게 코너에 찍혔어요. 이제 기스가 난 거죠. 그런데 이게 차를 돌볼 시간이 없어. 빨리 이제 차량 운행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차를 놔두고 차량 운행을 가면서 그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하나님, 내가 나무 일 합니까? 내가 다른 일 해요? 내가 교회 일을 하잖아요. 성도들 싣고 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는 못 줄 망정 내 차는 기스가 안 나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말하고 갔다 그러면 그 입에 늘 뭐가 있겠습니까? 불평이 있죠.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차량 운행을 들어오신 집사님 얼굴이 다른 때보다 더 밝더래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 생각의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보지 않고, 긁힌 차를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생각에 나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평안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주목하면 우리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의 병도 나음을 입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주목하면 제사함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것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고,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죄에서 뭐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나도 뭘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죄로 인정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 나쁜 놈이다, 너 악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 빨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어떤 길이니까?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니까 빨리 거기서 뭐라는 겁니까? 돌아서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그 성도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시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린 것처럼 죄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흔적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싹 쓸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에서 서쪽이 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옮겨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어디도 던져버렸다는 겁니까? 주의 등 뒤로 이렇게 휙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개하면 또 하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는 겁니까? 좋은 날이 온다는 거죠. 새로운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위를 향하여 숨을 쉰다, 위를 향하여 호흡한다, 이게 숨통이 트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실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늘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답답한 인생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숨통이 트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반드시 이 땅으로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숨통을 트이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형한테 사신을 보냈더니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니까 겁이 나잖아요. 또 뭐 해졌다는 겁니까?
답답해졌어요. 그때 야곱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열어주셨어요. 뭐냐면 야곱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숨통을 터주는 사건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주목하면 그렇게 숨통 트이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누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도 나중에 가부가 되고 손위의 형님도 가부가 되고 자기도 뭐가 됩니까? 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 가부가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앞날이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하겠습니까? 근데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시어머니가 야, 니들은 모압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면 소망 없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냐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목해서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갔더니 실은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받냐면 이삭 줍는 조그만한 숨통, 살만한 숨통 트이는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은혜 복을 받아서 이제 살만한 숨통이 트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숨통을 트는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누구를 주목했더니 하나님을 주목했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 숨통이 트여지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젊었을 때 시집살이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딸만 넷 낳고 아들 하나를 마지막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딸 하나 낳을 때는 봐주더랍니다. 둘째 딸을 낳았더니 4일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야, 이제 기저귀는 네가 빨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개울가에 갔는데 추워가지고 겨울이 얼었어요. 빨래방망이로 때려도 얼음이 안 깨져.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서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그러면서 네가 교회에 미쳐가지고 신랑 밥도 안 차려준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됐냐면 장로님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새벽기도 간다고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새벽기도 쫓아와가지고 오더니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 와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자기가 눈물로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자 그러면 뭘 터줬다는 겁니까? 숨통을 터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딸 넷을 낳았어요. 2년 터울로 낳았다고 해도 몇 년입니까? 8년에서 10년 동안 그 모진 세월을 뭐하며 견딜 수 있었어요. 뭐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을 때 누구를 주목하면, 예수님을 주목하면 이런 살 길을 숨통이 트이는 새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제 2부 때 내가 뭐라 했더니 좀 띄워주시네요. 이게 딱 슬플 때, 괴로울 때 할 때 쫙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음정 틀리니까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번 불러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음을 잘 못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같이 괴로울 때 한번 같이 불러오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뭐가 열려 있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분이셔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숨통이 트인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주목하면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어. 십자가와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으로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복 주시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우리 형제 중에 보내주겠다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멸망받지 않는다.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르쳐 예언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때를 증거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복덩이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벤 카슨이라는 흑인 의사가 있거든요. 이분이 세계 최초로 쌈쌍둥이, 그러니까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애를 처음으로 최초로 수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벤 카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손은 기적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성도 여러분, 쌈쌍둥이 두 아이가 누구를 만나서 저만 보시면 돼요. 내가 신경을 안 쓰잖아. 그거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돼. 벤 카슨이 쌈쌍둥이가 벤 카슨을 만났기 때문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남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발장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장발장이 가난하고 이게 힘들어서 빵 한 조각을 훔쳤거든요. 그런데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9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분노가 찼겠습니까? 강팍해졌어요. 세상에 나와서 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책에서는 신부님이, 우리 시로냐 목사님이 하루 저녁 먹이고 재워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은쟁반을 훔쳐갖고 도망갔네요. 도망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경찰한테 걸렸어요. 경찰이 끄집고 와가지고, 목사님 은쟁반 이거 교회 거지요? 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 장발장, 내가 참 서운하네. 자네 어제 내가 저녁에 은쟁반하고 은촛대까지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는가?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거 내가 준 겁니다. 그랬어요. 경찰이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간 거죠. 그러자 장발장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네를 섬기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와 더불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축복을 증폭시켜가지고 더 배가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눌 줄 압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줄 압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먼저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축복, 사랑,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뭘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구원하고 축복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구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숨통이 트이는 날을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이제 세상에 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명을 이루라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은혜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